오늘도 주님의 날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 계신 분들과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여러분들을 보는 주일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기다렸듯이 우리 주님께서도 분명히 저 여러분들에게 빨리 은혜를 주고 싶으셔서 이 시간을 간절히 기다리셨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세상의 근심과 염려는 잠시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에 하늘의 위로와 소망이 넘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즘 세상을 바라보면 참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세상에서는 매일 전쟁과 재난, 경제 위기, 기후 위기 이런 소식이 들려오고 우리 삶에서는 건강과 물질, 가정, 부모, 자녀 그리고 미래에 대한 염려 등 우리의 마음을 뒤흔드는 소식들이 우리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최근 저는 하루에 한두 시간씩 아들 수호를 데리고 이제 산책을 나갑니다. 밖에 나오면 수호는 그야말로 자유입니다. 아무리 불러도 듣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신나게 돌아다니기 시작하죠. 근데 수호가 제 품으로 달려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갑자기 어리석은가 큰 소리가 들려오거나 아니면 정면에서 덩치 큰 남자입니다 무조건. 덩치 큰 남자가 걸어오게 되면 깜짝 놀라 황급히 제 뒤로 숨게 되죠. 그럴 때마다 수호야 괜찮아, 아빠 있으니까 괜찮아 라고 다독여주면 수호는 제 얼굴을 보며 금세 안정을 찾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런 아이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또 하나의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두려운 순간에 아이가 아버지를 의지하듯 우리도 불안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살 유일한 길이구나 라는 것은 말이죠.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감탄할 때 예수님은 당황스럽게도 그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하시게 되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의 초점은 단지 무너짐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의 신앙은 지금 무엇 위에 세워져 있느냐? 너희의 시선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라고 말입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 누가복음 19장부터 이어진 이야기를 잠시 살펴보면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할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해 겸손히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먼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환전상들과 또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며 이곳은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외치고 성전을 정화하셨으며 이어지는 20장에서는 포도원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거부한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죄를 폭로하시게 됩니다. 또한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문제와 또한 부활 이후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의 그런 나쁜 의도의 질문들을 아주 지혜롭게 물리쳐 주셨고 이어서 교만한 서기관들을 책망하신 후에 본문 바로 앞절인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4절에서는 가난한 과부와 또 부자의 헌금 나는 것을 비교하시며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드린 이 과부의 믿음을 칭찬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그 가르침의 절정으로 예루살렘의 mer망과 종말의 징조들 그리고 인자의 다시 오심에 대해 말씀하시게 되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지금까지 이어진 모든 이야기들은 우리를 하나의 주제로 이끌어줍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지금 무엇이며
너희가 무엇을 붙잡으며 살아야 하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셨던 것이죠. 한마디로 너의 시선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고정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주님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본문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46년에 걸쳐서 만들어진 이 성전은 유대인들의 자부심의 결정체로서 제자들은 그 아름답고 웅장하게 지어진 성전을 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그 거대한 건물과 화려한 장식들을 보면서 영원함과 또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견고함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주님께서는 그들의 감탄과 기대를 완전히 다 무너뜨리시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요. 바로 6절 말씀입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한마디로 너희들이 보고 있는 저 웅장한 성전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다 무너져 내릴 것이다. 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충격적인 예언을 들은 제자들이 당황하며 묻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그러자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8절을 보면 제자들은 그 날이 언제인지 마지막 때를 알고 싶었으나 예수님의 대답은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다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고 사람들을 속이며 혼란에 빠뜨릴 것이기 때문이었죠. 이어지는 9절에서도 예수님의 대답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난리와 소문이 들려와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민족과 나라가 서로 대적하고 곳곳에 큰 시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을 것이지만 이것이 곧바로 끝은 아니다 라고 하시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징조에 집착하며 날짜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미혹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그 믿음의 자세가 훨씬 더 중요함을 지금 제자들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세상의 끝이 오기 이전에 믿는 자들에게 먼저 닥쳐올 고난에 대해 말씀해 주시게 되는데요. 사람들이 제자들을 박해하고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권력자들 앞에 세운다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부모와 형제, 친척과 친구까지도 그들을 배신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고 더 나아가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 하시면서 말이죠.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 끔찍한 고난의 자리가 절망의 끝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증언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지혜와 말을 주셔서 아무도 능히 대항하거나 반박할 수 없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나 해주시게 되죠. 18절, 1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여기서 인내로 번역된 헬라어 휘포모네는 우리가 수동적으로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압박과 고난 아래에서도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버티며 나아가는 적극적인 버팀, 즉 능동적인 인내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임을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은 무너짐과 혼란 속에서 두려워하지만 성도는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담대하게 주님을 증언하며 인내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내와 담대함의 뿌리는 바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시는 주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날의 모습은 우리가 읽었던 첫 번째 성서공독이었던 말라기 4장의 메시지와 아주 깊이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를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날은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용광로 불처럼 임하며 그들을 뿌리와 가지까지 남김없이 태워버리는 심판의 날이 찾아온다고 말합니다. 반면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준다고 말씀하죠. 여기서 공의로운 해를 뜻하는 히브리어 쉐메쉬 치다카는 단순히 정의로운 태양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 구원의 주님께서 태양처럼 강력하고 따스하게 임한다는 시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빛 아래에서 사람들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 뛰놀며 완전한 회복과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었죠. 그렇다면 보십시오. 마지막 날은 이처럼 두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무서운 심판이, 다른 한쪽에는 눈부신 구원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라기 선지자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의 징조를 보며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날에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구원하실 공의로운 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기다려야 한다고 말이죠. 우리의 시선이 세상이 아닌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께 고정되어 있다면 그날은 더 이상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 될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그 말씀을 지금 말라기 선지자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마지막 때를 기다리며 우리는 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만 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는 삶이 주님이 진정 바라시는 삶일까요? 두 번째 성서공독이었던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부터 13절에 그 답이 쓰여져 있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주님이 곧 오실 것이라는 생각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7절 말씀처럼 무질서하게 행하며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무질서하게를 뜻하는 헬라어 아탁토스는 군대 용어로 대열을 이탈하여 제 위치를 지키지 않는 병사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명령하죠.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리고 공동체의 대열을 이탈하여 무질서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일하며 자기 양식을 먹으라고 권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바울은 지금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가장 올바른 자세는 종말의 두려움에 삶의 대열을 이탈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를 이탈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자기의 책임을 다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떠올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루터가 주장했던 소명론의 한 부분이죠. 루터는 종말을 기다리는 삶이란 어디 산속으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단절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오늘 내게 주어진 평범한 자리, 가정에서는 부모로, 일터에서는 노동자로, 교회에서는 성도로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명의 자리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루터는 말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거창한 영적 과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빵을 굽는 제빵사의 손길, 연장을 다듬는 대장장이의 땀, 아이를 돌보는 부모의 품 안에도 있다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종말을 기다리는 삶은 언젠가가 아니라 바로 오늘에 충실한 삶입니다. 오늘 내가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내신 자리요, 그 자리에서 성실히 일하고
사랑하고 기도하며 인내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예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 시대를 살아갈수록 우리는 더 도망치지 말고 더 성실해야 합니다. 더 미루지 말고 오늘의 책임과 사랑을 감당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미래의 내가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믿음으로 서 있는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시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을 깊이 생각하다 보니 하나의 예화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바로 세계적인 바이올리스트 파가니니의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인데요. 한 번은 파가니니가 연주회를 하던 중 바이올린 줄 4개 중에 하나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청중들은 지금 우리가 오늘 찬송하다가 중간에 끊긴 것처럼 청중들은 연주가 이제 중단될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는 남은 3개의 줄로 더욱 열정적인 연주를 이어갑니다. 잠시 후 2번째 줄마저 끊어졌지만 그는 멈추지 않고 2줄만으로 신들린 듯한 연주를 펼쳐 보이게 되죠. 마침내 마지막 남은 한 줄마저 끊어지려는 아슬아슬한 순간 그는 남은 한 줄로 그가 연주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선율을 연주해내며 곡을 마쳤다고 합니다. 이때 나온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파가니니와 하나의 바이올린 줄이면 충분하다 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의 줄, 재물의 줄, 관계의 줄 등 우리가 의지하던 것들이 하나둘씩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결코 끊어지지 않는 마지막 한 줄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줄을, 바로 그것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상이 무너져 내릴 때 그 마지막 남을 한 줄을 붙잡은 사람은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노래를 삶으로 연주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막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붙들며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그리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혼란스러운 세상과 삶의 문제들은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고 고개를 숙이게 만듭니다. 절망과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땅을 바라보게 만들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본문 28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아멘. 여기서 속량으로 번역된 아플리티로시스는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 값을 치르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로 죄와 죽음에 놓여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의 값으로 치르시고 해방시키시는 완전한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무너짐은 끝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가까이 왔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크고 작은 무너짐의 순간이 찾아올 때, 그리고 종말의 징조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어찌할 수 없을 때 두려워하거나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늘을 향해 머리를 드십시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의 은혜를 더욱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소명의 자리에서 믿음의 성실함과 사랑의 수고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머리를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것처럼 바울이 차디찬 그 감옥에서도 찬양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그 거센 풍랑 속에서도 곤히 단잠을 주무셨던 것처럼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영원히 영원한 소망을 노래하며 주님 주시는 평안함과 참된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시선을 땅에서 하늘로, 두려움에서 소망으로 들여올려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종말의 징조와 흔들림 속에서도 머리를 들라 너희의 생명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소명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사랑하고 인내하는 당신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지막 남은 한 줄, 끊어지지 않는 주님의 은혜를 붙들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서 담대히 오늘 하루를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